아멘.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또 무슨 일을 도모할 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관, 특별히 사장님, 지도자의 그 뜻을 잘 헤아려서 그 뜻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뜻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하나님이 바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12절 시작할 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 이제 고린도 지역, 큰 지역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도시는 당시에 670만 명,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것보다 큰 도시가 몇 개 되지 않는 거죠. 거의 없죠. 도시 하나로 치면은.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여 살았던 이 고린도 지역의 재판, 총독이었던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네카라고 하는 황제의 스승의 형이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굉장히 강하게 통치를 하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13절에 보면 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법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가 아니고 이상한 것을 지금 전하면서 우리를 현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무언가에 대해서 대변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 로마 시대에는요,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식민지 사회에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은 웬만한 문화, 그 문화를 존중해 줬고 또 특별히 종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인정했던 유대교, 결국에 오늘 이 갈리오가 봤을 때는 바울이나 유대교나 자기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다를 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고 분류하는 것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 안에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합쳐 있습니다. 결국은 또 특별히 이단 종파도 들어가 있어요. 결국 기독교라고 한다는 곳에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천주교, 또 개신교,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이단 종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제 이해를 못,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도 전부 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갈리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대교와 너랑 똑같으니까 너희의 종교의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할까요? 앞으로의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어느 지역을 가든 다 로마의 관할 안에 있는데, 여러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판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전에 판결이 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교 이게 이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종교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자기들이 인정해 주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의 큰 탄압 속에 있지 초반에는 로마의 큰 탄압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귀한 판례를 남기는 사례가 첫 등장합니다. 이후로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그 법정에서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유대에 쫓겨나자 유대인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아마 그 무리 중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회당장을 맡고 있었던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잡아 때립니다.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라고 되어 있어요. 법정 앞에서 때리는데도 갈리오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희의 종교이기 때문에 너희의 종교법 안에서 죽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람을 죽이지만 않고 너희 규율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소스데네가 바울을 도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대로 회당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건지 그들이 품고 있었던 분을 폭발할 곳을 찾다가 결국 소스데네를 때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소스데네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결국 이후에 이 소스데네는 다시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귀한 바울의 동역자로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받았던 고난, 복음을 위해 받았던 그 고난의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죠. 1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제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떠나갑니다. 이 상태 속에서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다 같이 나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참지 말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성 중에 많은 나의 백성이 있다. 바울은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성에 하루하루 머물렀던 시간들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버리고 만 거예요. 그 1년 6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바울이 형제들과 작별을 하고 떠나갑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는 길이었는데요. 바울이 떠나가는 길에 누가 동참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참합니다. 뭐 좀 더 자세히는 내일 본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이제 천막 치는 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텐트 메이커였는데 굉장히 자기들의 자리가 이제 어느 정도 잡혀가고 또 어느 정도 삶의 터전이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바울이 전하기로 한 복음을 붙들기로 합니다. 그들의 직업을 다 내어 던지고 바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뭔가 시작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서기로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떤 서원이 있었을까요? 아마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에 바울은 담대하게 작정을 하고 서원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서원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참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받고 그럼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두렵고 떨림을 내어던지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서원의 마음을 담았던 것이죠. 원래 서원의 기본적인 형태는 나실인, 이제 이번 주 주일부터 삼손의 설교가 들어가는데, 나실인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이고 죽은 것을 만지지 않는, 그러니까 구분되고 정결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우리도 무언가를 작정할 때 뭐 금식 이런 것도 무언가 40일을 작정하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40일 동안 있는 것 아니겠죠. 좀 불편하죠.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당시에는 왜 불편하냐면 이쪽이 유럽 이 지역이요 굉장히 물이 탁합니다. 좋은 물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 대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제 더운 지역들에서는 이 더운 날씨를 참아내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빵을 먹더라도 꼭 포도주와 함께 목을 축이면서 물이 그러니까 정결한 물을 구하기가 더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도요, 석회질이 나오는 물은 굉장히 좋지 않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그는 복음 하나 때문에 자기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그곳을 떠나오면서 자신의 서원에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겐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자른다,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이죠. 결국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바울이 보여준 모습들, 이후 이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또 유대인들과 변론합니다. 에베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더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바울은 다시 자신의 본교 안디옥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누가 남게 되냐면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남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감당해내고, 이후에 바울이 다음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 동착해서 만 2년 이상을 거하며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자리까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바울은 오늘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어떠한 상황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자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자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알려드리는 거지만, 또 기도하며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이지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작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있는 그런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23절 말씀 보세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의 발걸음은 항상 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울, 이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바울,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 하나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곳을 따라가는 바울의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있고, 또 그 바울과 함께 더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의 생업을 던져가면서조차도 그 뜻을 따라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붙들기로 한 그 삶.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기 위하여 작정하며 결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이 바울과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마음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